그러므로 그 앞에 나눴던 말씀은 생략하고 이 온전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출발점은 같이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조의 의도는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온전한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오셨고 완성해 갈 것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복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두게 되어지면은 어떤 신앙이 된다? 어떤 신앙의 체계가 되기 쉬우냐 하면은 이게 인본주의의 신앙의 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나시죠? 예, 네, 인본주의의 신앙 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본주의 신앙의 체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접근조차도 못해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있어야지 되는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자기가 목적된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창조 의도 속에서 우리가 좀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눴던 게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걸 나눴지요. 세상적인 사람이 죄를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죄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성경적인 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그게 바로 죄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목적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 자체가 그게 바로 죄다. 자기 중심, 자기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죄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뻐지려고 그러면 그것도 죄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뻐지려고 그래야 돼. 어이 아가씨들 왜 아멘 하냐. 예. 예뻐지려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 이뻐지려고 들어야지. 내 하나님의 딸이니까 이뻐야지. 그러면서 이쁘게 하는 건 괜찮아. 내가 이쁘게 해가지고 누굴 좀 꼬셔볼까? 이래면 이게 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예. 우리가 부엌에서 밥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식주인이 돼서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하고서 기쁨으로 하면은 그게 영광이요. 근데 이건 시키니까 하고 사명이니까 하는 거야,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게 은근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봉사 잘해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예? 중고등부 애들 짜장면씩 하나 사줘가지고 장로 투표할 때 내가 투표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짜장면 사주면 그게 짜장면 사주고도 죄야.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예. 짜장면 사주고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되면은 그게 어떤 일이든지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럼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죄하고 반드시 이 죄는 세상 나라를 세우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되고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상, 그 문화가 세상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살아갔던 모습과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의 모습도 동일하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한테 해악을 끼치는 부정행위가 아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 나라의 사조이며 사상이며 문화인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육체가 된 존재를 심판하는 게 노아 홍수이다. 마찬가지 세상 나라는 노아 시대 때에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 그 자기가 주인되고 목적되고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어저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요, 이제 죄의 문제를 다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얼른 지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안 하면은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너를 부인해라고 하는 자기, 너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 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 가는 삶을 죄라고 그랬지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 불신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네가 불신자로서 사망에 속한 자로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너를 부인해야 하는 그 너가 자기, 너가 뭐냐라고 하는 걸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를 위해서 살던 것, 너를 목적으로 삼던 것, 너를 행복하기 위해서 살던 것이 네가 멸망받을 때의 삶이었지, 맞죠? 그거 끝내야 돼. 그거 끝나야 돼. 그러니까 옛사람을 끝장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끝장내라. 너를 위해서 살고 네가 목적되고 너를 사랑하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던 삶, 그거를 끝내. 자, 머리가 둘이면은 존재할 수가 없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머리된 삶이지요. 그죠? 내가 목적된 삶을 사는 건 내가 머리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머리로,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으려고 그러면 내가 머리가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머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머리 됐던 삶에서 내려오고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머리 둘이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머리 둘이. 이 한 머리, 옛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자기가 목적이야.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게 불신이고 그게 사망이고 그게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가 주체가 된 그거를 끝장내야지 돼. 그래야지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힘들어서? 아니라고 그랬지요. 왜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못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의 성향은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향은 하나님의 뜻을 원치를 않아요.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원치를 않아요. 그게 대적이다, 반항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죄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된 나의 옛사람은 그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반대의 성향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고개를 끄덕거려주는 자매는 여기 하나밖에 없네. 예.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런 성향의 옛사람이 존재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 믿기 힘든 환경도 맞지만은 사실 내가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문화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자기, 너가 옛사람인데 옛사람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너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질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나가 옛사람이 없어지고 무슨 사람?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좋아해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 살 수 있지만 옛 사람은 쫓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자, 8장 12절로 14절 찾으셨어요? 시작. 이건 물걸레를 좀 어떻게 해봐요. 이게 안 지워지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네. 좀 약간의 물걸레를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너무 많이 묻혀도 안 되고 약간의.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12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담을 향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건 그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걸 장난으로 들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성향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고 옛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돼야 돼요. 육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며 영적인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을 쫓아서 산다,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으로서 자기를 목적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적되고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게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옛 사람을 부정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의해서 그분이 주신 갈망과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 아름다움, 그 성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구분이 되십니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지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어요? 시작. 자,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는 타락한 성향이 강력하게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 안에는 타락한 성향이 그 안에서 강력하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육체의 성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을 쫓아 살 때에 그게 가능하다.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성령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에 옛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향, 타락한 성향이 그게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죄라고 하는 것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데,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살게 되기 때문에 악행을, 죄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 악행을 열매로 맺어날 수밖에 없는 게 옛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죄의 근원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옛사람, 그 안에 죄의 성향 때문에 그는 악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지요. 근데 문제가 뭐가 남았어요? 이걸 내버려 두면요, 죄는 죄값을 해결해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이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옛사람을 놔두고는. 옛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고 옛사람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고, 죄의 근원은 이 옛사람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멸망받아야 할 죄값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성품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처리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박정일 집사님, 은혜 받는 모습이 좋아. 우리가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러고 끝나고 말아요, 대부분. 근데 아니에요.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시간은 없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을 찾아보세요. 6장. 자, 천천히 읽으십시다. 천천히. 6장 1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시작.
더 천천히 읽으시오. 더 천천히. 예, 초등학교, 요즘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다 뭐 한글 떼고 들어가는데 글 배우는 사람과 같이 아주 천천히 읽으시오. 시작. 가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이가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로마서. 내가 이게 참 어저께 잠을 제대로 못 자더니 정신이 없네. 로마서 6장. 자, 시작. 아멘. 예. 자,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너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망권에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은 너도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있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그때 죽었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끝장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만 있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쌩쌩히 살아있어.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끝장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은 끝장난 거예요. 이 끝장이 나야지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그것이 끝장날 때에 부활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만 외치는 자들이 많지,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때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다 자기도 전에 나는 죽었어. 예. 이거를 믿는 사람은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와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죄를 뛰어넘고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지, 죄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 사망, 그가 거듭난 새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야.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이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은 끝장나고, 거듭난 새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은 죄와 사망에 종된 삶에서 자유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로, 이게 하신 것이 이게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지요? 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옆에서 쳐다보세요. 그렇게 보여요? 예. 그 수건에다가 물을 약간 묻혀봐. 이 칠판을 바꿔야 되겠네. 고기 있다가 잽싸게 티 나와가지고 지우고 들어가고 그래. 아무래도 내가 지워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위해서 하니까는 교재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되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은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다른 존재고 새사람은 또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옛사람이나 새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네요. 뭐 다 아멘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결혼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 전이 있어요. 결혼 전. 결혼 후가 있어요. 자, 홍길동이가 결혼을 하기 전에 홍길동이에요. 결혼을 하도 홍길동이요. 그죠? 결혼을 하면은 홍길남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홍길동이잖아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죠?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지가 아니야. 이 양반도 결혼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구만. 이거 얼굴 표정 보니까 그게 뭔 소리야? 그런 눈빛인데,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마 지금 맨날 집에 가면 싸울 거야. 틀림없이. 예. 결혼하면은 내가 아니에요. 너의 것이에요. 아멘? 너의 것이에요. 홍길동이가 홍길남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혼하면 너를 위해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결혼 전에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옛사람, 결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 사람이 새 사람. 명확해지죠? 명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불화가 왜 일어나냐 하면은 결혼하고 결혼 전에 자꾸 생각이 나.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누구하고 데이트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요게 누구요? 그 사람이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광야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남편으로 삼고 살았어요.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이게 옛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망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쫙 불러내가지고 홍해 건너 광야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결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결혼한 광야교회는 이제는 여기는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광야교회는 늘 옛날이 좋았어. 그날이요. 맨날 여기만 타령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의 백성된 영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광야교회는 계속 여기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여기서 나온 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의 의식과 사고와 신앙의 체계는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교회는 오늘날에 구원받고도 여전히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광야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광야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나안의 영광을 못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광야교회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는 광야교회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거기에 넣어놓고 앉아있든지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옛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옛사람을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리가 썩어가니까는 의사가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그랬지요. 그거예요. 성경에서 옛사람을 얘기할 때는 선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향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의 능력은 사망,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선함이 없고 꿈쩍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눈만 뜨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성향을 지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 것은 제로야. 죽었기 때문에. 이거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좀 살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걸 어떻게 살려요? 성향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여러분 성향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태어난 성향은 못 바꿔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경의 옛사람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아멘 이래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옛사람 그거 없애버려. 부정해. 그럼 나도 맞습니다. 이건 내가 의존할 게 아닙니다. 이건 부정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옛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적, 자기 사랑, 자기 행복, 자기 주권 이런 것을 포기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를 포기 못하니까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갈등과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였고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였다. 이 삶을 살면은 절대로 죄와 사망으로 자유할 수 없다. 이런 상태로 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없다. 이런 상태가 십자가의 원수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아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부인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뭐가 일말에 좀 희망이나 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이런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죽은 거야 라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는데,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 가지고 끌어안고 씨름하봤자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정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게 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은 이게 아직 여기까지 안 간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대지 나는 아니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는 사망이야. 속으로는 아니야 이게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맞아 그렇지만 가슴으로는 그래도 나는 나 사랑하는 거 포기 못해. 그래도 나는 나를 목적으로 사는 거 나는 포기 못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재미가 없는 거요, 못 알아듣는 거요. 응? 여러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인데, 그 승리의 삶은 반드시 옛사람을 처리한 사람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를 떠난 사람.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나올 거야. 자, 여기서 그 얘기하기 전에, 자, 보세요. 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지요. 첫째가 뭐? 죄값. 우리가 받을 죄값,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두 번째가 뭐다? 옛사람을 끝장낸 것이 십자가다고 그랬지요. 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쿡 찔르면 나와야 돼요. 그냥 쿡 찔리면 튀어나와야지. 한참 생각하다가 야, 뭐라고 그러셨더라?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관계예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냥 입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외우려고 해가지고 이게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담당하셨구나. 아, 그때 죄값을 담당하실 때에 죄값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근본인 그 옛사람까지 처리하셔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셨었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셨네? 이게 되어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네? 예. 그게 되어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은 자기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기 행복이라고 그랬죠? 예, 자,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다.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목적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갈 자로만 옮긴 게 아니라 이제 너를 목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네 행복을 위해서 네 능력으로 살던 거를 끝장내고 아니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자야. 이게 구원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거를 반드시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던 거 이제 내가 끝장낼게. 넌 끝장내야 돼. 더 이상 그걸 위해서 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중국계 미국인 형제가 살고 있는데 형은 경건해, 동생은 망난이야. 동생은 맨날 문제만 일으켜. 형이 아무리 권면해도, 형이 아무리 그를 새로운 출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도 맨날 그 짓이야. 그러다가 급기야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왔어, 형한테. 그러니까 형이 그 사실을 알고 형이 대신 피 묻은 옷을 자기가 갈아입고 자기가 동생이 돼가지고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우리가 외국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보이죠. 외국 사람도 동양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 같이 보여. 안경만 쓰면은 안경 쓴 사람은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또 형하고 동생이니까 너무 또 비슷하잖아. 그러니까는 피 묻은 사람이 있고 내가 그러고 그러니까 잡아다가 결국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사형 선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형이 죽어가면서 동생한테 글을 하나 남긴 거예요. 아우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간다. 네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대신 받고 간다. 그러니 이제 너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새 생활을 반드시 하라. 그리고 형이 글 하나를 남기고 죽었어요. 자, 동생이 그 글을 봤어요.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쪽 친구들은 감동이 안 되는가 봐. 그냥 가만히 있네. 세상에 아무리 짐승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나를 대신해서 형이 죽고 이젠 내가 새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데 모르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도 그럴 수가 없어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야,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산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산 것으로 네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대신 받는 거야. 내가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너는 형벌을 안 받아도 돼. 내가 너의 새 삶을 위해서 내가 형벌을 받았어. 그러니 너는 다시금 너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살던 너는 죽었어 이제. 아멘? 너를 위해서 살던 너는 죽었어. 내가 형벌 받음으로 너는 죽은 거야. 너는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돼. 이게 자기 부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안 되면 자꾸 형제 생각만 하세요. 예? 형제 이야기만 자꾸 생각해보면은, 그게 그거로구나.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주님께서 끝장냈다는 거예요. 끝장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돼야 돼, 두 번이 돼야 돼. 한 번이 돼야 돼, 두 번이 돼야 돼. 헷갈려? 예, 그럼 조금 더 나갈게. 자, 근데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니, 한 번 죽었는데 뭐 또 날마다 죽는다는 거냐 말이에요. 한 번 죽는데.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성향, 자기를 목적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거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로 말미암아 나타난 죄의 성향도, 죄의 악한 성향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스스로 이거는 끝장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내가 이쪽으로 내가 믿음으로 옮겨왔을 뿐이지 내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뚝분뚝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죄의 성향에 살아나가지고 나를 막 조종하는 거예요. 막 사로잡아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원치 않은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게, 이게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백성도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확 살아나. 에? 내가 확 살아나. 어떤 계기에 내 죄된 성향이 확 올라와. 이때 아니야, 나는 죽었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면 나는 죽었어라고 하는 걸 갖다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은 죽었어.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반복돼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반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거야. 계속 쫙 올라와. 아, 참 죽었지. 싹 올라와. 아, 참 죽었지. 죽었지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하나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것이 사라라라 사그러지고 죄의 성향도 사라라라 사라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의 자기 부인이 있고 삶 속에서 이건 방향 전환이에요. 이건 방향 전환이야. 예, 나를 위해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방향 전환은 한 번이지만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이것이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올라와. 이게 1년에 한 번만 올라와도 얼마나 좋겠어. 날마다 올라오는데 때마다 시마다 이게 올라와. 언제 올라와? 주 안에 거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 자기가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성향에 이끌려가지고 망하게 돼 있어. 그런데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동안은 요것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요것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저녁에 할 게 뭐냐면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만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이렇게 살던 삶을 끝장내고 죄의 성향을 우리는 제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을 멸하여라고 먼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케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꼼짝 못하게 하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못 박아놓거나 꼼짝 못하도록 결박해 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소멸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대로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꼼짝 못하게 묶여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있으나 없는 것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고 육체, 나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금방 이것이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의 성향을 제어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타락한 성향을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장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는, 이걸 믿는 믿음으로서 옛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거기서 우리가 제어하고 능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요, 새보다도 더 잘 날아요. 자,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구멍조끼를 딱 입어버리면은 빠져 죽고 싶어도 못 빠져 죽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성향을 이기려고 들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고 영으로 사는 일과 나의 옛사람은 끝장냈다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만 믿음으로 부여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그걸 탄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구원받았어도요, 목사도 열나면 아이씨 그런다니까. 응? 차 타고 왔는데 누가 그냥 갑자기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벌써 여기서 에이씨 소리가 나와. 저게 이게 나온다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주여 뭐 이러잖아요. 예?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 목사 아니야 그 목사 할아버지라도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사망 가운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영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세버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사단과 타락한 육체의 성향보다도 더 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거를. 말로만 생명의 법 떠든다고 그게 나한테서 실제가 되는 게 아니지요. 가만있어. 벌써 11시가 됐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연합의 진리, 벌써 연합의 진리를 많이 얘기했지요. 많이 얘기했어요. 뭐 정리하는 수준으로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연합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앞에도 개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대표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대표의 원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연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연합되어서 죄인이 되고 모든 인류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의인이 되어지는 거. 이해가 되시지요?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얼른 이해가 돼요. 근데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연대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연합을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그 듣다 보면 연합의 의미가 유기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합을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알기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합의 의미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됨도 연합으로, 의롭다 함도 연합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연합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연합으로 죄인이 되고 연합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땡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갓 쓰고 넥타이 맨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복음적이고 한쪽은 율법
율법적인 이 기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애들로 말하면은 괴물이에요. 괴물. 복음과 율법이 짬뽕되어져 있는 괴물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연합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연합은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안 써가면 해도 되죠. 이해가 되죠? 창조의 의도를 완성하시는 방법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게 하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새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지 돼요. 이게 연합의 진리를 모르고는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말씀도 이게 의미가 없게 돼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합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신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에 우린 그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하게 되지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예표가 성경 속에 쭉 있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창조인 첫 번 만드신 아담은 첫 번에 지음받은 아담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로 아담이 지어진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보기에 좋았더라고 그러시지 않았느냐. 완벽하게 인간을 만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요. 그죠? 아니, 너무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담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해도 예수님이 안 넘어갔듯이 아담은 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어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측면에서 보면은 완벽한 거고 아름 보기에 좋은 존재지만은 아담 자체가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그 아담에게 넣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만든 모습은 장차 두 번째 창조물, 새 피조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 모형이에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듯이 하나님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 신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아담을 지으신 것이 그게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의 진중에 중심의 성막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이게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될 거다라고 하는 모형으로 줬어요. 자, 근데 그게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 거하심의 말씀의 의미가 장막을 쳤다는 의미예요. 장막. 그럼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어디 나타나요? 구약에서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진중들 가운데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넣어 주어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이 신비한 역사를 이룰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거지요.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장차 새 언약을 너희들과 한다.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은 바로 새 영, 새 신, 성령을 너네들에게 부어줄 거다. 그러면 너네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책을, 그 성경 구절을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이거 다 찾아보면서 하면 더 은혜가 되는데 그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론적인 것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런 말씀을 안 찾아보면은 그렇대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그렇대 이러고 끝나고 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고 또 묵상해보고 이러다 보면 아, 그런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신인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창세전의 계획이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재밌는 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늘 신비하고 재밌는 게 우리가 육과 영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육은 보이니까 알지요. 근데 영이 보여요? 있긴 있지요. 안 보이지요. 이게 비물질, 영이라고 하는 비물질이 보이는 물질과 이게 하나가 된 게 우리잖아요. 인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이 뿅 빠져나가 버리면 이건 그냥 고기 덩어리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야, 어떻게 영과 육이 하나 돼서 영에 의해서 육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요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그러나 본체는 삼위로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단되기 쉬워요. 그냥 거기서 끝나야 돼. 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거든. 근데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본질은 같아. 근데 본체는 셋으로 돼 있어. 셋이면서도 하나, 하나이면서도 셋.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 사역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뻥뻥하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그날이 되면 너네들이 알 거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속에 임하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변화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이분에 의해서 되는 거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는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로구나.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 바뀌어졌잖아요. 사람들은 뭐 은사 받아서 성령 은사 받아서 바뀌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서 은사는 나타났지만 은사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한테 들어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되어버리니까는 그가 바뀌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오순절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은사적인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능력 받고 은사 입어가지고 사람이 획가닥
바뀌어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뭘 달라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신비주의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뀌어지는 원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어지는 원인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됨을 통해서 발생한 열매, 결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신비한 것과 같이,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3절에 읽어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비한 거니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야 그랬어요. 농부이신 아버지. 요한복음 15장에 농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아니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지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젖붙임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젖붙임의 역사가 일어나서 덜 포도에서 참 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젖붙이니까는 이제는 덜 포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참 포도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젖붙임을 가지고 영적인 걸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 젖붙임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어떻게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더 헷갈리지요. 이게 묻지나 말걸. 예수님의 말씀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걸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님은 철저한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근데 그 완벽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신성을 가지신 성자의 모습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성자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 육체 가운데 아버지가 함께 하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다 보니까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예수님은 제2의 신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신성으로 그분이 사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의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기 전에는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제한을 받고 있다. 근데 내가 떠나면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거다. 아버지께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러면 나는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는 없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갔으면 여리고에는 없고, 예수님이 계신 곳만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가신 후에 성령으로 오시면은 삼위일체가 연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다. 그러니까 유익이다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죠. 더 큰 일도 하죠.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달라진 거예요. 성육신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한 사람 안에 국한,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모든 자의 안에 있으니까는 성육신 하신 예수가 하나가 아니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성육신 하신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산 그 모습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 보여줬듯이 예수님의 영을 모신 우리들은 예수님을 또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게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이거 말씀 들어요. 말씀 들어요. 아니, 난 들어도 해도 재미있는데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되는지 알아요? 목사님은 해도 재밌지만 난 들어도 재밌습니다 그래야 돼요. 듣고 들어도 재밌습니다 해야지 들은 거니까 뭐 이래면 이거 좀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이게요 신비해요. 이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고 확신이 오고 더 내가 충만해져요. 더 충만해져. 지식이 아닌 이게 실제가 되어지면서요 점점 내가 잘하게 돼 있어요. 지식으로만 딱 끝나버리면요 그냥 교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자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거는 곧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우리가 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살아. 근데 내가 사는데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있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신비한 말을 바울이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가 살고 있고요, 겉으로 보면 바울이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사셔. 바울이 말해요.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도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섭리와 이루어진 영적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바울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야, 날 봐. 내가 너의 본이야. 그건 뭐래? 완벽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 원리를 너희들이 본으로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뜻이에요. 나는 1.1핵이라도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야,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영적 원리를 너네들은 그대로 받아야 돼. 그대로 본받아야 돼. 여기서 벗어난 걸 얘기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핵심이 신학고시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이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연합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바울의 사상, 바울의 서신의 핵심과 중심은 연합이다. 그런데 연합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연합이 뭔데?
그러면 이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총론적으로는 맞는 대답을 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주님과의 연합이 뭔데라고 하면 헛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헛소리 하면 안 돼요. 나는 뭐 목사님이 아니니까. 천만의 말씀. 영적인 것에는요, 신분이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님이나 동일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네. 목사님이니까 깨닫게 되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못 깨닫고, 목사님이니까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깨닫지 않아도 괜찮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의 그 핵심인 연합의 원리가 바울 서신 속에 70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난 세보지는 않았는데. 예. 참 이런 거 앉아서 세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보고 그 세보세 그러면요. 나 이거 한 번 세보니까 71번. 또 세보니까 67번. 뭐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 해도 난 세보다가 세월 다 보낼 거예요. 나는 숫자에는 얼마나 약한지. 예. 분명히 더하기 빼기는 내가 할 줄 아는데 답을 보면 항상 할 때마다 틀려. 아주 그냥. 이런 걸 좀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덕을 본다니까. 언제 우리가 연합되는가, 그리스도와 언제 연합되는가 하면은요, 아까도 배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고 그랬지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 논리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해가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던 적에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한 모든 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십자가의 사건 후에 나타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재미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된대요. 남김없이 회개해야 된대요. 죄를 철저히 회개 안 하면은요, 그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긴대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를 하셨는데 회개를 하면은 용서가 되고, 회개를 안 하면 용서가 안 된다? 회개를 안 하면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면 이게 복음이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요 순간까지의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잖아요. 맞지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은 다 용서하신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자꾸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요 순간에 회개한 거는 지금까지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안 한 거니까 요걸 다 회개해야지만이 죄가 사여진다고 하는 개념은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 그게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또 그게 사람의 우리의 논리와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두리뭉실 몽땅 이래가지고 회개를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너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죄의 성향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그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다. 원리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연합의 원리를 교회의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그러셨지요. 이 말을 하다 보면요, 헷갈려요. 예. 아까 목사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가인과 아벨이, 예? 누구요? 아담 보고 할아버지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아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할아버지 아니고 아버지요. 근데 나는 그때 왜 그렇게 믿어졌는지 몰라. 예. 할아버지로 믿어졌어. 착각이요. 뻔히 알면서도요, 이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얘기하면서 엘리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머리는 엘리야인데 입에서는 엘리사가 튀어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상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저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지 마세요. 잠깐 목사님이 좀 잠깐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목사님이 이상하더라. 아버지 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이단성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가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편하게 가자고요.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라. 아니, 목사님 따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요. 예. 그것도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또 교정하고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손 들고, 목사님, 이게 난 되게 재밌어. 어디서 감히 목사님한테 손 들고 그래? 예. 근데 나는 허락이 돼. 예. 그런 사람이 더 이뻐. 예. 그렇게 먹어가면서도 난 뭐라고 안 그래? 예. 여기 말로 디비지지만 않으면 돼. 다리 뻗고 해도 괜찮고 먹으면서 들어도 괜찮고, 그거 본질이 아니야. 그냥 하여튼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뒤바꿔서 말할 때도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몸이고 교회는 머리다. 또 이렇게 그냥 확신 있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정해서 들으면 되는 거야. 이상하게 목사님 성경을 우리 성경하고 다른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 보세요. 머리에 의해서 몸이 삽니까? 몸이 머리를 살리는 겁니까? 헷갈리는 질문이죠. 머리가 몸을 살리는 거지요. 여러분, 몸은 일부분이 잘려나가도 살아요. 근데 머리가 일부분이 잘려나가 보면 몸은 그대로 죽어버려요. 머리를 떠받치고 사는 게 몸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머리가 몸을 살리고 머리가 몸의 모든 것을 지령하고 지시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유기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가 되면요, 붙여놓긴 했지만은 이게 분리가 된 상태면요, 이게 가능하질 않아요. 여러분, 다리가 콱 쪄버리면
손이 아야 합니까? 입이 아야 합니까? 아프면 온몸이 느끼는 거잖아요. 온몸에. 다리만 아파가지고 다리만 발발 떱니까? 온몸이 아파가지고 발발 떨잖아요. 왜 그래요?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탁자는요, 이런 모양을 가져도 이건 유기적인 게 아니에요. 조합체지. 조합체지 유기적인 게 아니에요. 임플란트 했지요. 내 이같이 쓰시지요. 그래도 그거는 내 몸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냥 붙어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유기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는 유기적인 연합체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성도는 유기적으로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다메섹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교회를 핍박하니 그랬어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니까 희한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이건 하나님인 건 틀림없을 텐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어? 저 이상한 놈들을 내가 혼내줬지. 근데 이상한 놈들을 혼내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적은 서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이 말씀이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냥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머리이신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교회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알아야 돼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들끼리 자기 생각에 의해서 뭐를 하면은 이게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몸과 교회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와 같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떻게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건물만 있으면 그냥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 속에 그분이 계셔. 그러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그 집사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잘 들어. 예? 일단 나 좀 주물러 줘. 딴 사람만 주물러 주고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신세는 나한테 더 지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지요. 믿는 자를 성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뭐 성전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믿는 자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넌 성전이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을 모르니까는 이게 연합이라는 개념이 성전 안에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거는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어찌 하다 보니까 되니까는 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신부님이 하나님 기도하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었대요. 왜 죽었느냐 하니까 하나님하고 불렀더니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놀래가지고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웃기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는요 저는요 진짜 신기해요.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 내가 엉터리야. 조금 전에 사모님하고 막 싸웠어. 그냥 열받았어. 그래도 성도가 와서 기도해달래. 그러면 나 지금 열받으니까 나중에 오시오. 나 은혜 충만할 때 그때 오시오. 그래요? 못 그래요. 싸울 때는 말도 못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지금 신나게 열 냈는데 주님이 이거 내 기도 들어주실까?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함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잘 봐주고 역사하시면 고맙고 안 하시면 이거 쪽팔리는 건데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수준 보고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찰관이 인격 보고 경찰관한테 순복합니까? 경찰도 이상한 경찰들 많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호루라기 휙 불면은 세상 없는 차를 가다가도 끽 서. 지나가다가 경찰, 인격이 현찮구만. 그리고 갑니까? 경찰관한테 주어진 국가가 주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거지 경찰관의 인격을 보고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수준을 보고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돼 보니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 이게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됐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냥 떠나가요. 그냥 신기한 거야. 야, 나 이거 엉터리인데 오늘 내가 되게 열받고 싸웠는데 야, 그래도 이 귀신이 떠나가네? 이게 어떤 조화야? 알고 봤더니 내 수준 때문에 떠나간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 앞에 마귀가 순복한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에이, 집사가 기도한다고 뭐 마귀가 떠나갈까? 아니요. 집사의 이름으로 떠나는 거 아니요. 우리 인격의 수준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권세, 우리와 하나 된 그분의 권세 때문에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합의 원래는 성경에 그냥 교회의 원리 속에 꽉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를 가정으로 얘기하세요. 가정. 그러면 가정이면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가족이 있어야지요. 가족이 없고 건물만 있는데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건물은 없어도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양반들 이런 것도 모르나? 예, 그냥 무조건 아멘해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무식하게 오해받아요. 건물은 없어도요, 하우스는 없어도 가족 구성 멤버만 있으면 가정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각각 다르지요. 근데 각각 달라요?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하나 돼 있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이 자녀들에게 이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유기적인 거예요. 가족은 하나예요. 부부도 하나래. 분명히 둘인데 하나래.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유기적인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왜 교회를 가정이라고 했느냐? 가정의 원리도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정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너네 교회, 우리 교회,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용적인 원론적인 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하나지 너네 교회, 우리 교회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구분해서 할 수는 있어도 교회라는 관점에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쎄 빠지게 섬기는 줄 알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을 위해서는 밥 지어서 먹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라면 끓여 먹어. 그리고 그냥 말지요. 자, 그 다음에 열매의 원리로 보면은 이 연합의 원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질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걸 막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봄이 되면은 나무에서 싹이 돋지요. 꽃이 피지요. 그거 막을 길이 있어요? 못 막아요.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따도 또 열리고 따도 또 열리고 또 열려요. 왜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연합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는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안 맺어지니까 뭐 세월만 지나가면 맺어지겠지. 아니에요. 세월 지나간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기선이 끊어져 있는데 세월 지나가면 그 전기가 들어옵니까? 끊어진 건 붙여버려야지 전기가 들어오지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극상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분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래서 열매는 그 나무의 성분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지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성분이 있어요. 그 사과나무의 성분이 사과라고 하는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배나무에는 배의 성향이 있어요. 그 배나무의 성향이 배로 맺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향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막을 방법이 없다.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맺어지는 거다. 저절로 맺어지는 거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나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며, 뭐 대사가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잘 써먹더구만.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로부터 단독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한 멤버로서 한 지체로 살게 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반드시 주님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열받아서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신방한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건 뭐예요? 교회와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나 교회와 상관없이 믿음의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에 그렇게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가난한 교인이라고 처음에 그래서 아니 뭐가 가난한 교회, 가난한 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교회는요, 가난한 교인은요, 교회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옥 가기 싫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주는 신앙이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 주위에도요, 제가 서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적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여전히 제자리야.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의 삶, 성도가 사는 그 삶이 결국 열매가 되는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고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관계만 잘 유지하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허우적거려가지고 물 위에 뜰 필요가 없어요. 구명보도만 다 차고 있으면은 저절로 떠 있어요. 이게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연합의 신비한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마쳤고요. 이제 저녁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연합을 늘 유지하며 그 주님의 생명 되어 주심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 거하는 때에 가능하다. 이제 그거를 배울 거예요. 오늘 저녁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이 중요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이게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알면은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래서 이게 아주 세트로 이해가 돼야 돼. 전체가 비밀번호가 딱 맞아야 돼. 그러면은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니까는 예수 믿는 게 쉽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